1절에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끝날. 끝날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되고 예수께서 오시는 날도 됩니다. 다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사는 성전산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끝날과 같이 연계되어서 봤을 때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렇게 몰려갈 것이다. 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많은 이방 사람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교회로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은 이 샬롬이 임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종국적으로는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되면은 온전한 샬롬,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샬롬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에 볼 수 있듯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이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거의 편협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평화가 임했다는 거죠. 사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도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샬롬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내가 큰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임한다는 것은 내가 이 병에서 낫는 거죠. 낫는 거.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한 문제가 사라진 문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또 병자가 깨끗이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집안에 임한다는 거죠. 그 집안. 물론 예수께서 오신 후에도 지난 2000년 동안 인간 사회에서는 수없이 많은 전쟁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서로 돕고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샬롬이 그곳에 임했죠. 예. 우리 작게 교회라고 하는 것도 보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누가 그렇게 그 돈 안 받고 일을 하겠어요. 근데 교회 오면은 다 그냥 주님을 생각하며 시간을 바쳐 물질을 바쳐 몸을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교회 공동체는 평화가 임한 거죠. 평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이제 세상에 평화가 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확산되면서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민족이 나라가 변화가 되는 변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신분 철폐 운동도 벌어지고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이 되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미군이 철수해 보니까 대부분 여자들을 학교를 못 다니게 핍박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복음은 평화를 임하는 겁니다. 그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화.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 평화가 임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자기 신을 쫓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자기 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평화를 누리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6절에서 그날은 이제 메시아의 날, 그날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환난 받는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한다. 여기 보면은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남은 백성은 이제 환난 가운데서 살아난 그런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 세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 남아 있는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남아서 일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남아서 끝까지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 그들 가운데서 남은 백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남은 백성. 그러니까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 이건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 그렇게 살던 사람들 중에서 남아 있는 백성.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강한 나라가 된다. 강한 나라. 강한 나라.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너 8절에 양떼 망대요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전 권능은 이제 솔로몬 시대의 어떤 부강함 가리키고 망대는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곳입니다. 양떼가 어디 있는가 그 돌보는 거기 그걸 이야기하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은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전 권능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장차올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 그런 권능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전 권능 예루살렘 나라가 내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죠? 그리스도 오심으로 새로워진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하죠. 이게 이제 올해가 2023년 6월 19일 그러면은 그게 AD라 그러죠. AD 서기가 AD가 에노 도미니 주님이 통치하는 시대라 그런 뜻이죠. 이게 참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그 자기들 주장한다 할지라도 타 종교 세력이 막 발흥하고 뭐 핍박하고 뭐 이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그 올해는 어김없이 2023년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2023년이란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기라고 그러고 뭐 다른 종교에서는 또 자기들 거를 만들어 쓰지만은 그러나 그 불신자건 믿는 사람이건 세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한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2023년, 주님이 통치하는 2023년, 그 영원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그 다스리는 곳이 남아 있는 신자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 남아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우리가 남은 자가 된다. 남은 자.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
하나님의 뭐 환란이 오건 뭐 내 생활이 어떻게 되거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 남아 있는 사람이 영원히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통치를 받는. 이게 앞으로 장차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할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사람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예,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그래서 그 9절에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게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왕이 없어졌고 모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모사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서 모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혜로운 충고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평강의 왕이요 모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사 아주 지혜로운 충고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도 죽고 모사도 죽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해산하는 여인의 울부짖처럼 고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는데 이 그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출산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이 지나가면은 아이를 품에 안죠. 그러면 세상의 모든 엄마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는.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그 멸망을 당해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고통이죠. 새로운 창조를. 그래서 그게 이제 10절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딸 시온이요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이 고통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바벨론까지 이른다. 미가 당시에는 바벨론은 아주 한 족속에 불과합니다. 미가 당시에는 아수르 그 세상 역사에서는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세계에서 가장 강했죠. 그래서 그 시대에 바벨론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죠. 아수르가 나오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죠. 이 바벨론이 점점 커져가지고 아수르를 점령해 버리죠. 아수르가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겁니다. 바벨론까지 이를 것이다. 예. 근데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도시를 이해합니다. 여기서는 도시. 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어떤 지역. 예.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거기는 왕도 없고 모사도 없고 자녀도 없고 뭐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들에 거주하는 황량한 황파. 보호자도 없고 아무 보호자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라. 10절은 이제 먼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11절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침략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를 치며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멸망. 네. 시온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많은 나라가 와서 멸망시킨다. 그러나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막 몰려와서 멸망시켰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었다. 그게 뭡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그랬습니다. 곡식단을 모았다는 거죠. 곡식단은 여기서 이 단수입니다. 한 덩어리로 봅니다. 한 덩어리.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모았다는 거죠. 모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이 많은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한 묶음의 곡식단, 곡식단이라는 거죠. 요거 하나 가지고 들고 가서 불태워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적들은 자기 뜻대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몰려오지만은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딸 시온이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게 돌리리라. 근데 많은 이방인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막 군대가 막 몰려오는데 그게 곡식단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한꺼번에 심판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꺼번에 심판한 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돌아온 거예요. 이 말씀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 말씀 뭐냐?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기세등등해서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들이 세상이 최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우리 시편에 나오지만은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울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걸 후회하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것이 발생한 것이 뭡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회당 시나고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기에 만들어진 성전이 없으니까 유대인 10명이 생기면은 회당을 만들었다잖아요. 근데 곳곳에 회당이 만들어진 거기 모여서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걸 이제 70년, 100년 동안 꾸준히 하다가 이제 돌아온 거죠. 그래도 이제 나라가 예전처럼 솔로몬 때처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되지 않죠.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400년, 500년 동안 굉장히 막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막 열강들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땅이 막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꾸준히 남아가지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회당이 이제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해가지고 그 회당 공동체가 교회로 바뀌는 거죠. 이 교회 예배도 그 고대 그 회당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은 비슷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서가 조금 뭐 오랜 세월을 걸쳤으니까 조금 변하긴 했지만은 그 고대 시대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 같고 비슷해요.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막 기세등등하고 우리가 이겼다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그렇게 멸망시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 이상 번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내 뿔이 무쇠 같게 하고 굽을 녹 같게 해서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고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일어나서 그 뿔이 무쇠 같고 굽이 녹 같게 한다는 굉장히 강해져서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들어. 온 세상에. 이제는 때리고 죽이고 뭐 무슨 짓을 해도
불복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게 말씀이죠. 13절에. 오히려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온 이방인들을 들어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해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일이 난다. 이런 일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온 세상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온 세상에 어떤 억압, 인권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면서 세상의 어둠이 거쳐지는 거죠. 세상의 어둠이 거쳐지고 온 세상에 빛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이 다 이 성경에서 나온 그 기본 원리들이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교육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처음에 그 시작했던 사람들이 다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윤리의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오히려 그 주의 복음으로 정복당해 가는 거죠. 정복. 그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우리나라 초기 지도자들 독립협회를 관여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 우리나라의 초기에 학교를 세웠던 사람들, 돈이 있어서 재물이 있었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 우리나라에는 오래된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미얀마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도 랑군 대학인데 랑군 대학도 아도리람 저드슨 선교사가 세운 학교라고. 그 학교가 거의 한 200년 돼 가는데 그게 미얀마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다 그리 들어간 거예요.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린다는 거죠. 미가가 이런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영원한. 절대 실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 삶에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나갈 때가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지고 가장 멋있어지는 거예요. 가장 멋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아름답게 하려고 애를 쓰면은 그게 순간적으로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그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 굉장히 추해진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성경수로도 그러잖아요. 그게 그때는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면은 부작용이 나타.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질 때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